예. 평상시에도 꽃다발 잘 갖다 드리나요? 예, 그렇군요. 예. 우리 남편들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증문을 내셨어요. 우리 김선행 자매님이 토요일 날 밤에 늦게 그 간증문을 읽고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주시면 아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그 간증문을 본인이 하게 될 거고, 용기가 부족하면 뭐 다른 방법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세례 받을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우리 이리나 자매님이 이제 기회가 되면 둘째 주나 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세례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이제 3주째가 되겠는데요. 자잘에게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다윗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굴곡지고 그렇게 우여곡절의 삶이 되지만 그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이치와 정치적 논리로 보면 살려두지면 안 되는 사람을 살려두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더 자기가 커지고 그렇게 반경이 넓혀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여정을 가거든요. 늘 창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그런데 죽일 기가 두 번이나 있고 자기 손을 안 빌려도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눈 감으세요.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돼. 안 되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군사들을 다독거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부분에 다스립니다. 그런 자절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저는 설교했죠. 그가 양을 치며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그 묵상의 긴 침묵의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응집된 힘이 발휘. 여러분 그래서 자절액이라는 것은요 늘 참는 자만은 아닌 거예요. 그 정확한 때를 따라 나서야 될 때 나설 수 있는 힘 조절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 힘 조절이 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은 전체를 살리고 다 주변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그 힘은 생산적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 조절이 안 된 사람한테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헤쳐놓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이 힘이 없는 게 더 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힘이 조절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양을 지키고 아버지의 집에 일을 하는 동안에 그 들판에서 목동의 생활에서 그 자제력이 마음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드렸어요. 예수님 역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힘을 키우셨죠. 자,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는 이 자제력은 또 모든 사람도 말입니다. 이 자제력을 키워야 일을 거르치지 않고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또 하나 그 힘을 키우는 하나의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되게 여자분들한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다 사연이야. 정말 아침마당을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걸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저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나 포함해가지고 다 사는. 그런데 끝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금희 씨처럼 이렇게 묻는 거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저도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굴곡된 인생을 참고 살았던 거예요. 참고 살다 보니까 삶의 통제력, 절제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권력은 절대로 이렇습니다.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힘써서 견뎌내는 것만큼 사실 내 안에 근육이 잡혀요. 여러분, 모든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벨을 들든지 턱걸이를 하든지 푸시업을 하든지 한계에 달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하자 할 때 근육이 늘어나. 그래서 그 압박을 견뎌 나가는 그것이 뭐냐면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애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직장 과장인가 되는 분이 있는데 사원들이 일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직서를 써요. 사직서를 쓰면은 힘들었구나 하고 사직서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받을게.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한 가지만 해봐. 자고 있는 네 철수 있지? 철수 자고 있는 얼굴을 한잔하고 들어가서 물끄러미 바라와서 내일 아침에 와도 마음이 변화갔거든. 내가 사표를 수리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 한 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대요. 10번, 20번 때려치우고 싶죠. 근데 어떻게 참아요? 애 때문에. 애가 뭔데요? 애가 내 인생을 말아먹는 그게 뭔데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관계력, 그죠?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 사랑의 관계력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모진 세월을 나는 10번, 20번 저 자연인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10번, 20번 인생을 끝내고 싶지만 견뎌내고 힘드는 거, 이게 관계력의 힘이거든요. 그게 뭘 낸 거죠? 그게 우리의 자제력을 키웠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세월이 왔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이해하는 폭이 커진 삶이 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인생은 나중에 좋은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인생은 외롭고 고립에 빠진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많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아보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들은 왜 그렇게 그런 좋은 세월들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걸까요? 그건요, 관계력은 자신을 시간 속에 갈아넣은 자제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아가방 3층에서 개척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늘 새벽에 마주치는 그 상거리를 쓰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 다 알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자꾸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나한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의 내용적 이건 뭐냐면은 일찍 혼자 돼가지고 그 말 맞고 탈만한 장사를 하는 그 거리에서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누구도 허튼 소리 못하는 그런 삶으로 자기를 지켜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도 제가 샀고요. 아들도 가게를 하나 그렇게 마련해서 저기 장사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훈장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참 잘 사셨네요. 참 잘 참고 사셨고 힘든 세월을 잘 이겨냈네요. 그 관계에 집중해서 주변에서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관계력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들인 그런 어떤 관계력과 비례하는데, 역으로요, 우리가 참고 싶어 참은 게 아니라 자제하고 싶어 자제한 게 아니라 관계의 힘과 관계력에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아지게 되었고 자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 역사를 이루며 유익들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력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내의 아버지이고 장인이잖아요. 또 뭡니까? 적어도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있었죠. 사울을. 그래서 다윗은 말입니다. 그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울의 그 백성들을 다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고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뭐죠? 백성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100번 죽여도 다 옳았다고 이야기할 건데 그 삶을 손대지 않아요. 관계력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힘을 알고 그 힘을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참았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의 고민은 주변의 관계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삶을 쉽게 끝내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존재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려고 세상 뭐 필요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막 사는 삶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할례받은 백성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의 죽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딱 봐도 골리앗이 이기게 생겼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참고 살았냐 할 때 애 때문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넣어도 좋을 만큼 진리입니다. 사실 이 머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랬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즉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이 벌어지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이는 것보다도요 다윗이 두려웠고, 그리고 머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의 대통을 이어갈 왕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왕제를 보호하는 것은 유모의 사명이었을 거고 일단 숨기고 숨어서 살아남기만 하면 그죠? 사울의 왕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모가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다리 다리를 다 절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세상에 그런 왕이 되어 버렸고요. 그 다윗 왕이 다 뛰어갈 때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머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잘 봤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라. 왜냐? 존재 자체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궁을 비우고 떠날 때 그런 여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즉 예루살렘에서 아직 안 들어갔는데 시바가 나와가지고 먹을 거린 거 사들고 가지고 다윗 왕이 힘드시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주인 어디가 모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가 왕 되겠다고요. 할아버지 사울의 이제 나라를 내게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바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원래 이름이 좀 안 좋아.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이걸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으로 오지 않았으면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다 차지했던 거예요. 뭐 그렇게 뭉개고 살다 보면 뭐 내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큰 할아버지네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런 세월이 있었을까요? 그죠? 6.25 전쟁 때 다 피난 갔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저 진해 마산까지 그리고 부산까지 피난 갔잖아요. 근데 피난 안 갔어. 그리고 숨어 있다가 이제 국군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빈집에다가 다 자기 명편을 갖다 붙였어. 그래가지고 집을 20채나 뒀대요. 갔다가 난리통에 죽은 사람은 행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거라고 다 등기 올려버렸어. 그 나머지 온 사람은 문패 떼주고 안 온 사람은 자기가 그래 부자 됐대요. 야, 머비보셋이 시바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머비보셋 별 것도 아닌데 다리도 저는 사람. 그리고 요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돌아올 줄 알고 얼른 나가가지고 막 싸들고 가서 힘도 시족해놓고 너 주인 머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금요 지가 왕 되겠다고 전할립니다. 그놈의 목을 쳐라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내 생명을 구해주고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은 그런 것들을 기억함으로, 그 관계에 주목함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요나단의 아들을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이 시바의 이야기를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참말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복구돼서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머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 시바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탁 차지했어. 가보니까 머비보셋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반만 시바 가져가라. 계속 놔두다가 또 독살할지도 모르니까 다리도 힘들고 이러는데 이게 반만 니꺼 하고 반 니꺼 하고 계속 내 식탁에서 먹어라.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해요.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요나단과의 관계. 요나단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사실 머비보셋은 핑계를 잡아서 다윗이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솔로몬 어린 왕이 되어 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다윗은 머비보셋을 없애도 되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윗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력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력을 늘 중요시 여겨서 사람을 대할 때든 사물을 대할 때든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래서 관계력이 커지는 것은요 절대 혼자서 내가 뭐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이걸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저는 결혼식 때 성경에 손 얹고 기도시키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면은 성경을 겨드랑이에 딱 이렇게 끼게 해요. 제가 이걸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평택에 전에 은퇴하신 동산교 목사님이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신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에 끼고 사랑하는 아내를 왼손에 팔짱을 끼고 이 세상을 행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탁 행진해서 나가는데요, 제 결혼식 주례하신 분은 그거 안 했거든요. 결혼식 주례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또 같이 해라고 해야지. 근데 신부는 신랑을 팥벌이가 되고 아프거나 어쩌거나 뭐하거나 검은 머리가 팥벌이가 될 때까지, 요즘 우리 집사람이 머리에 물을 안 들여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줄에서 기억나는 게 딱 하나예요. 신랑은 믿음이 없고 신부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줄의 내용이 여자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잘 사니까 잘 살 것 같다. 그게 뭐 기도 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끼고 가는, 왜 그런가요? 사랑과 사람에만 이 다산이 있어요. 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부부가 10년 살고 20년 살면 뭐 이렇게 좀 뭐가 애틋한가요? 제가 우리 동생하고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재수 씨하고 그 우리 조카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 데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치매 안 걸리게 해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 그러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물었어요. 둘이는 뽀뽀하고 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와, 동해 수소가 뭔가 으익하더니 막 탁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조카가 아주 얼굴에 벌개져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차 타고 가다 내가 문득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관계력을 통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 말씀의 관계 속으로 자녀를 불러들일 수 있으면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나고 자녀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찬양을 하죠. 어머니의 읽으시던 성경,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거 심어주고 가는 거죠. 그거 심어주고 하고 아버지의 기도해주던 손길, 그 터치 가지고 갈 때 세월 지나 아이고 그 노인네 참 술 잘 마시다니, 고도를 치면 10원짜리 고도를 잘 치다니, 요런 기억 가지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늘 어머니는 기도로 사셨지, 교회를 지키는 분이셨지. 그거 남기고 가면 돼요. 뭐가 되느냐면 언젠가 자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드는 힘이 절박했고 절실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이 의도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시니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까지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말씀의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의 언약의 정거,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내기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로 끌어올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통하면 행통해요. 근데 되게 하나님과 통하는 그 관계력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만 있으면 그거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낭패를 봐요. 자식을 사랑해도 물질을 얻으려고 해도 그리고 건설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력 속에 결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력 속에 이 일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참을 때 참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시작하고 그리하는 사람은요 만사형통합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절절히 하나님과 관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머비보셋도 저게 반란의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지키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거든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들로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의 사건인데요. 블레셋이 베들레헴 성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과 군대가 베들레헴 성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벽 앞으로 갔어요. 근데 고향 동네 베들레헴이잖아요. 어릴 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뛰놀면서 더울 때 시원하게 먹는 우물이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성벽 밑에. 그러니까 그 우물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랬어요. 자, 제가 이거를 누가 저 하양 지구에 교패를 갖다 붙이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아, 하양 지구를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가 어떻게 빨리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16절에 새 용사가 이렇게 합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랬어요. 누가 저 하양 지구에 교패를 붙이가 그랬더니 교패 100개를 갖다가 지금 아파트 입주도 안 돼 갖다 붙여놔. 목사님 다 붙였어요. 사진 찍어서 왔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하겠냐고. 경비한테 잡히지 않겠냐고. 그죠? 집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 새 용사가요 쏜살처럼 말을 몰고 성벽 밑으로 막 달려가요. 그래 둘이는 방패를 탁 맞고 하나는 야 빨리 물 떠라 그래가지고 가족적인 물 뜨고 위에 성벽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새놈이 쫓아오는데 화살 쏘고 막 위에 돌 던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 비옷처럼 피해가면서 물 떠가지고 물 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성에 있는 블레셋 병사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쟤들 뭐 하는 거지 도대체? 그리고 흘리벌떡 돌아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마시소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 본문이.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의 태도가 중요한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저 성벽 정복하자고 한 이야기인데 이 말귀를 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말귀를 못하다. 가끔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돌파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 밑에 새 용사가 있고 10인 30인 이렇게 기라슨 같은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봐요? 다윗과 함께 병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용기 있는데? 근데 그 물을 착 마시면서 봤지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충성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너희들의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냐?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전달이 잘못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있는 모든 병사들이요, 다윗은 자기 생명처럼, 오히려 자기 생명보다, 그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주군이다. 거기에 충성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뭐죠? 하찮은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그 정도는 희생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찮은 생명이 없고 누구도 죽어도 되는 사람 없고 그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죠. 또 한 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벗개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걸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 벗개를 찾아가지고 수레 싣고 오는데 사건이 벌어지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떨어지려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벗개가 생각을 해보면 레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벗개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벗개를 뺏기게 돼요. 그랬는데 그게 블레셋 가더니 가는 동네마다 전령이 팽이 부지고 신전에 가더니 신전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이날에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소에다 실어 가지고 벗개가 어디로 가나 보자 그랬더니 젖된 어미소한테 송아지는 묶어놓고 어미소한테 묶었더니요, 이 벗개를 올라타온 소는 절대 송아지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를 벌렁거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벗개가 달려가. 소가 가는데 벗개가 얹혀 있는 거죠. 벗개가 안 떨어져. 아마 블레셋 사람들 야무지게 묶었겠으면 손대기도 겁나는데 그냥 얹혀 놓은 거예요. 그럼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비부장길이니까 자빠져야죠. 근데 안 떨어져 갔어요. 그걸 떡하니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는데 말씀을 보고 레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처럼 수레 새로 해가지고 거기다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벗개가 떨어질락 했어. 벗개가 떨어질락 하는 겁니까? 벗개가 내려올락 한 겁니까?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란 말이에요. 벗개가 떨어질 때 낭패났잖아요. 그게 우사가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치시니, 다른 성경에 보면 찢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라는 말인데, 이 본문에 하나님이 노하는 건요, 코에 열을 내며 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코가 이렇게 벌렁거리면 화난 거예요. 그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이 해석이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웃겨.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분하여라는 단어가 하라였어요. 이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다윗도 같이 화를 냈다. 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신하 우사를 죽이셨습니까? 지금의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뭐죠? 책임자는 난데 왜 우사를 치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사건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데 원망 12 그리고 그 다음에 걷기하는 송아지 만들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싹 썰어버리고 너하고 새로 시작할게. 내가 세상을 홍수로 다 죽이고 너하고도 시작했는데 한 민족 썰어버리고 새로 민족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너하고 새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그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지우고 내가 존재가 없어지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찢고 뽑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백성들과 그들을 지켜내겠다고는 관계력의 극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제력과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건요, 철저하게 관계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물과의 관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6장 31, 34절에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그 땅을 절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라 바다에 그게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절공할지어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물을 인격체로 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물과도 관계력을 흡족하게 가지는 거죠. 이게 사물이지만요, 여러분 돈하고 관계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그런 뭔가의 관계력은 어떠세요? 이 관계력, 하나님과의 관계력 속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역사를 누립니다.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제가 더 이상 길게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풍랑 만나갖고 제자들이 막 죽을 뻔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배가 이고만하거든요. 이게 간당간당 흔들려가지고 침울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무리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보내놓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로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이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지. 풍랑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고 붙들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제 궁금증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체중을 제로로 만들어갖고 바람처럼 날려서 가셨다. 그래서일까요? 물리학적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안 그러면 동방불처럼 그냥 확 가공할 힘으로 그냥 날아갔다.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석은 없어요. 제 상상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배 타고 풍랑 만나는 길입니다. 야, 누가 이게 아니라 풍랑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하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사물과의 관계력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물이 야 급하다 지금 내 저 배 타고 배로 가야 된다 하니까 물이 어떡합니까? 받치는 것이 발을 물이 받쳤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건너가십시오. 풍랑도 이르는 물이 그냥 발을 받치고 간 게 아닙니까? 제 생각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그랬다고 또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사물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또 다 망하는 집인데 그 집을 인수해가지고 가게를 열었더니 괜히 손님이 와. 될 집이 안 됐대. 그죠? 다 망하는 집구 속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 왜? 하나님과의 관계력이 충만하니까 거기에 있는 강아지도 헬렐레 하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물과 통하는 관계력의 힘이에요.
어떻게 해요? 물이 예수님의 발을 받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고하며,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너는 기뻐해라, 땅은 절고해라, 바다야 그리고 나무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력이 충만하니까 사물과 통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사물과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사행통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분만 딱 더 들면 제가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오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관계력만 가져도 문제가 그 속에서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저 이렇게 이런 종이 이렇게 비닐에다 물을 딱 받는단 말이에요. 받았다 쳐봐요. 그러면 광고를 꾹 누르면요, 거리로 꾹 모여요. 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력을 좋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물을 움직여 가지고 돕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15분 묵상하기 숙제하시면 손 들지 마세요. 다 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숙제 또 낼게요. 숙제는 뭐냐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관계를 하나 맺으십시오. 내가 모르던 사람한테 한번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윗집 아랫집 없으면 그 위에 집까지도 한번 가셨어요. 제가 밑에 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문을 두드리면 층간 소음 때문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간에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거요, 우리 언제 한번 같은 통로에 사는데 밥 한 끼 먹읍시다 라든지, 아니면 그죠? 그렇게 한번 관계를 맺어보세요. 한번 여기 물어볼까요? 아파트 사람 중에 윗집 누가 사는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해도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딱 한 주일날 성경 끼고 간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적어도 내가 성경을 끼고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이 윗집 아랫집, 그죠? 그리고 내 아이들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맺을 수 있어야죠. 무엇이 그래서 그럽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답사가 아니고 방문해 갔는데 은혜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이겁니다.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는 그 10,000명 모여야 돼요. 이 사이즈로 보면. 아멘 하시는 분들 한 번도 없어도 진짜 아멘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6명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예요. 금요일 날 그죠? 심야기도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 통로에, 그 좁은 통로에 4-5사람이 탔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는 처음 갔어요. 다 처음 왔나? 그 교회는 차량 등록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아무도 서로 인사를 안 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다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서로 인사를 안 해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이래 되는데 전부 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관계력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 들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요,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참 젊은 사람이 됐다고 그럴 거고, 젊은 사람이 있으면 참 그렇게 먼저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다 그럴 거고,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그 관계력이 열려갈 때 만사가 열리는 거예요. 만사가 열려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식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분 같은 거 키우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집은 좁은데 화분이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구두쇠거든요. 돈 안 써요. 그런데 화분은 절대 돈 주고 안 사요. 근데 왜 화분이 자꾸 늘어나?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버린 화분을 다 주워와. 그리고 살려내. 그러다 보니까 화분이 다 사연이 있어. 이건 어디서 주워왔고, 이건 어디서 주워왔고, 이건 어디서 주워. 그러니까 꽃을 피우고 해놔. 그럼 꼭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큰 누님. 그럼 들고 가지고 2년 안에 죽여. 그럼 왜 죽였냐 그러면, 그래서 나 그걸 보고 난 수석만 모아요. 돌을 모으지 식물을 모으지 않아요. 살리는
간결하게 충만한 사람 사물과도 통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정 사람 없거들랑 화분이라도 하나 사서 간계력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자제하고 견뎌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중요한 소중한 그 관계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물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비옥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